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힌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과 순서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포함한 온갖 매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들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 오늘 자고 일어난다면 무엇인가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좌절과 공포를 조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화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을 내게 하시고 당당하고 멋진 화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김몽려 권사님과 박문경 시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같이 마음으로 애쓰는 가족을 위로하시고 화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외에도 여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화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업체 등등 만만치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한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예배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구입의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예배드리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잘 순종하며 실천하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입에는 사랑의 말이 가득 흘러나오게 하시며 마음이 따뜻해져 함께 기쁜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모든 화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받는 사랑을 조건 없이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인원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참석에 관련하여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앞뒤 좌우를 확인해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으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택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은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방역 조치가 2단계로 조정이 좀 되면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교우들이 몇 분 더 늦어서 저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이제 근현대사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했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이제 하곤 했습니다. 그 주장, 그 표현이 담고 있는 핵심된 내용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신념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뭐 주된 핵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실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겉으로 드러나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섬기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신이라기보다는 신으로 형상화된 사람들의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적 존재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치성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되거나 또는 죽어서 잘 되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오해되거나 그리고 변질될 때는 이런 종교적 성향을 다분히 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충실하게 따르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제가 비교상 표현을 이제 이렇게 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매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위하려 하나님을 위하랴라고 하면 사람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는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혹사시키는 종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밭에 채소가 자라게 하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이 이용되고 활용되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결국 사람도 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된 내용입니다. 설령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는 것이 좀 비슷해 보여도 그 근원과 그 방법, 그 이유, 그건 철저하게 출발부터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이 바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늘 겹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첫 부분에서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논할 때도 바로 이 둘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그 논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르기까지.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대비인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대비인 거죠. 10절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같은 표현 같지만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크게 보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표현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가 좋게 하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쓰여진 이제 헬라어 페이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권유, 설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보면 첫 문장은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이제 그 앞에 것과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말이 바꿔져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그런 말이 되죠. 정리해 보면 10절 말씀은 이 둘을 묻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눠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말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서 헬라어에 있는 그 본래적 의미를 좀 이렇게 되살려서 말을 좀 이렇게 내가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오히려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당연히 우리 생각엔 그러면 사람을 설득해야지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좀 다른 표현들로 좀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 권유고 설득인데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승인을 얻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첫 그 질문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나 승인이나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호의나 승인이나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은 이미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죠. 2번에 걸친 저주에 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가 등장하는 이유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일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선 그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2번의 저주, 우리는 이제 저주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약간 좀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저주는 우리가 현실에서 가끔 보게 되는 교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쏟아내는 그런 저주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호의적인 평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실은 지금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본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택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변함없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아멘 그러고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에는 아마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속에 많기 때문일 겁니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교회 직분을 이렇게 좀 열심히 사모하고, 그러다가 직분을 맡기면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사하고 집사 노릇하고 또 장로 직임 다 하고, 선교사 돌보고 선교지 돌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은 결국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됩니다. 많이 겹치죠. 열심히 있게 충성하는데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갈등 같은 게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먼저 수고하고 좀 먼저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우가 다른 성도를 위하여 특별히 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섬기고 하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좀 주저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양쪽 모두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랴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달콤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되는 셈이죠. 나는 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좋은 일, 또 이런 좋은 일, 이걸 다 함께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일만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삶에서 참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복된 것, 좋은 것을 잡고 추구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른 복음에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쁨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장도 그냥 읽으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설명을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 뜻은 아니고 첫 번째 문장과 사실은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보다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었으면 둘째 이제 그 문장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라고 했던 첫 번째 주제하고 그 주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문장은 그냥 하나의 주제를 좀 다르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표현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죠. 말하자면 둘째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이 과연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그 익숙한 내용을 이 복음 위에 덧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 거짓 복음이 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사람들은 저리로 그렇게 속히 달려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맞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 부르신 부름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그 매우 이상한 일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과 이해가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로 설명해야 이해가 쉽고 행위를 강조해야 기쁨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이 이런 행위주의에 빠지거나 행위를 신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인데, 결국은 말을 바꾸어서 뒤집으면 결국 거짓 복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이 원래 복음된 내용, 이 참된 복음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음은 단지 출처만 신적인 것이 아니지 모양은 참된 복음과 비슷한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는데 복음의 무게,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비되는 참 복음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행위의 복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단한 가치를 자꾸 두게 돼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자꾸 어디에다 자꾸 주목을 해요. 어디에다 주목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자꾸 주목해요. 조금만 놔두면 자꾸 사람이 하는 일에 자꾸 주목하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꾸 주목하게 해요. 왜요? 순간 놓치면 자꾸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에 자꾸 주목하게 되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더 자꾸 가치를 두니까. 사람은 완악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행위를 어떤 형식으로든 덧붙여야 한다는 걸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당시로 말하자면 할례를 해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계명이다.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관습적, 그 율법적 그런 내용들을 더해야, 그래야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믿고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어떻게 그거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해. 근데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 플러스. 야, 플러스 해서 나쁠 게 뭐 있어? 플러스 행위, 더불어 행위.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 아래 있다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맞아 보여요. 그게 훨씬 옳아 보여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나 저나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요즘 더 인간의 가치,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래서 세속화가 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훨씬 더 대세를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주장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종교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기막힌 연합,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급하는데, 그러나 자꾸 관심은 그래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자꾸 몰두하게 되니까 그런 복음을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참된 복음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원리에 아주 가깝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늘 이렇게 동원되어지거나 막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거나 그런 일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 자라온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교회는 자주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종종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앞에 이렇게 해서 이름 다 적어서 이렇게 한 주간 다 이렇게 체크하는 도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시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달란트, 그러면 달란트는 잔치, 이렇게 열심히 출석한 걸로 선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제 개념으로 늘 이렇게 생각되곤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은혜, 감사 다 좋은데 거기에 뭘 더하자 그러면 그게 뭐가 나빠?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지.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도 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놓치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냥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왜 복음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은 우리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맛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자꾸 표현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은혜, 좋은 말이고 기쁜 말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아직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안에 있다면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관습에 영향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무슨 정치적인
지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의 지배, 세상의 평가, 인본주의 사고의 영향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냥 단지 무슨 정치적인 통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습의 통제를 받고 인간 본성의 통제를 받고 인간 본성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지배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행위, 그런 것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그런 행위들을 해야 우리 스스로도 자꾸 만족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은혜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통치로의 전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딱 구부러질 때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안에 있다. 우리는 더 풍성하다. 우리는 열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젖어 들어야 되고 단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미움을 받는 복음을 택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기쁨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그런 인생 길에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화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화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교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신앙에 많이 젖어 있고 많이 알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고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나 사람의 기쁨에 영향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늘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처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복음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전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하면서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또는 행함에 익숙한 본성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또 다른 통제와 또 다른 지배 아래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택하는 모든 결정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풍성함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창조적인 능력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그 세상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복된 은혜의 통치 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복된 손길로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 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그 유익에 눈뜨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현장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찬송가 59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택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오직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나의 기쁨과 만족 삼으며 세상에서의 미움과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새 마음을 품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